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사야 24장에서 27장까지 내용인데요. 지난 내용들을 한 살펴보면 1장에서 6장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예언이었습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해서 책망하고 권고하고 또한 심판과 회복을 예고하시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속의 메시지는 스스로 바로 잡고 회복하라는 것이었습니다. 7장에서 12장은 임마누엘 예언이었습니다. 이 임마누엘 예언을 보면 역사적인 임마누엘 예언은 아람과 이스라엘의 멸망, 그리고 아수르의 침략 가운데서도 유다가 지켜지고 오히려 아수르가 멸망당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역사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종말적인 내용을 포함하는데, 먼저 그리스도의 초림에 대해서 예언하고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예언하는 것이 바로 임마누엘 예언이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그 임마누엘을 믿고 임마누엘 살아라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13장에서 23장은 열방에 대한 예언이었습니다. 열방에 대한 역사적 예언들을 지난주에 살펴봤지만 그것들이 구약시대에 다 성취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열방에 대한 예언들 속에서는 종말적인 예언도 있어서 이것 또한 재림을 통해 심판과 회복이 성취될 거라고 했고, 이 종말적인 예언의 내용을 보면 바벨론의 멸망과 바벨론 왕의 몰락, 그리고 시온의 회복과 메시아 왕의 통치, 그 부분이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속에 담긴 메시지는 영원하지 않은 것, 그 멸망의 대상을 신뢰하거나 의지하지 말고 오직 영원한 여호와만 신뢰하고 의지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오늘은 24장에서 25장 부분을 할 텐데, 27장까지 할 텐데, 이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24장에서 25장 부분은 여호와의 심판과 회복을 이야기합니다. 그 내용은 뭐냐면 여호와께서 땅을 벌하신다. 이 땅은 그 땅을 포함한 주민, 성읍, 그리고 높은 군대와 왕들, 그 모든 것들을 포함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 또한 여호와께서 시온을 회복하신다는 이야기를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심판과 회복은 땅을 벌하시고 시온을 회복하신다는 것인데, 그러면 이 땅이 도대체 뭐냐? 심판받는 땅이 땅을 어디를 말하는 것이냐? 여러 해석들이 있는데요. 역사적으로 보면 이 땅은 1차적으로 예루살렘과 유다를 말하는 것 같고, 그리고 또 하나 아수르 제국과 바벨론 제국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땅은 이제 종말적인 개념에서 멸망할 세상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여호와께서 땅과 그 주민을 벌하실 것이다. 원인은 사람이 율법을 범하고 언약을 깨뜨려 땅을 더럽혔기 때문이다. 그래서 땅이 저주를 받아 황폐하게 될 것이다. 그 땅의 주민들은 죄로 인해서 죽고 흩어지며 괴로움 속에서 단식할 것이다. 그 땅의 성읍들은 약탈당하고 허물어져서 폐허가 되며 성문은 파괴될 것이다. 그때 땅의 심판을 보면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다. 또한 그날에 땅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심판을 받아 재앙을 당할 것인데, 그들에게 약탈과 배신이 일어나고 그들이 무서운 일을 당하고 함정에 빠지고 올가미에 걸리게 된다. 또한 그날에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하늘과 땅이 진동하며 기초가 흔들릴 것이다. 땅이 깨지고 갈라지고 흔들리며 비틀거린다. 세상은 자기가 지은 죄의 무게에 짓눌려 쓰러질 것이다. 또한 그날에 여호와께서 높은 군대와 땅의 왕들을 벌하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영적으로 세속적으로 그 군왕들을 감옥에 가두었다가 처형하실 것이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날에 여호와께서 시온을 회복하실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어 다스리시고 그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다. 그날에 이렇게 찬송을 부를 것이다. 주님은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놀라운 일을 이루십니다.
주님은 대적의 견고한 성읍을 황폐하게 하셨습니다. 주님은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의 요새시며 피난처이십니다. 주님은 흉악하고 폭력적인 자들을 꺾으시고 낮추십니다 하는 노래. 또한 그날에 여호와께서 시온산에서 잔치를 베푸실 것이다. 기름진 것과 포도주를 마시는 연회가 벌어집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얼굴에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수치를 없애주신다. 또한 그날에 시온은 주의 백성을 말합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노래할 것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의지하며 기다렸으니 여호와가 우리를 구원하셨다. 여호와가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우리는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이다. 그날에 시온은 구원을 받겠지만 세상 나라 모압은 꺾이고 짓밟힐 것이다. 그러니까 이 속의 내용을 보면, 그러니까 어떤 부분이 정확하게 역사적 예언인지 종말적 예언인지 말할 수는 없지만 이걸 읽다 보면 이건 종말적 예언 같아, 이건 역사적 예언 같아 하는 부분, 그것들이 통합된 부분들이 엄연히 있습니다. 26장으로 넘어가 보면 26장은 그날을 바라보며 그날을 기대하는 신앙입니다. 먼저 이렇게 노래를 부를 거라고 합니다. 그날에는 우리의 견고한 선은 구원의 여호와이시다. 믿음을 지키는 의로운 자들은 그 성에 들어온다. 한결같은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평강의 평강을 더하여 주신다는 노래. 그리고 권면합니다. 그러니 너희는 영원토록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여호와께서 교만한 자들의 높은 성을 허무시고 폭삭 주저앉게 하신다. 하지만 의로운 사람의 길은 곧게 하시고 평탄하게 하신다. 그러니까요, 여호와를 의지해라. 그래서 결심합니다. 여호와여, 우리는 주의 율법을 따르며 주를 사모하고 기억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의 백성을 향한 사랑을 나타내시고 땅은 심판하실 것입니다. 주께서 땅을 심판하실 때 세상 사람들은 비로소 의를 배울 것입니다. 주의 백성을 위한 주의 사랑을 보며 대적들은 부끄러움을 당할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를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이 모든 일을 우리에게를 위해 이루어 주셨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다스리던 권력자, 폭군들을 벌하시고 멸하셨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큰 나라로 만드시고 이 땅의 경계를 확장하셨습니다. 이게 여호와께서 하신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 주께서 우리를 징계하셨습니다. 우리는 간절히 기도했지만 우리의 고난을 구원으로 연결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그 종말을 바라보며 기대하며 소망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주의 백성 가운데 죽은 자들을 다시 살리시고 일으키실 것입니다. 주님의 이슬로 생기를 불어넣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7장은 이렇게 갑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고 주의 백성을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땅에서 사는 사람들의 죄악을 벌하실 것이다. 그때에 그 땅의 폭력과 살인을 드러내실 것이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바다의 용 리워야단을 죽이실 것이다. 이 리워야단은 죄악의 상징입니다. 한편에서는 마귀를 이야기하는 것도 같고 또 하나는 세상의 악한 권세들, 제국의 권세들을 말하는 것도 같습니다. 그날에 주의 백성은 아름다운 포도원의 노래를 부를 것이다. 포도원 지기이신 여호와께서 포도원을 밤낮 돌보시니 해를 입지 않는다. 주께서 포도원에 찔레와 가시는 모조리 불살라 버리신다. 장차 야곱은 뿌리를 내리며 이스라엘은 꽃이 피고 열매를 맺을 것이다 는 노래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을 심판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하고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자기 백성을 죽이려고 치신 것이 아니라 적당하게 견책하신 것이다. 자기 백성을 향한 주님의 심판은 멸망을 위한 것이 아니라 회복이 목적이다. 심판을 통해 야곱의 불의와 죄악은 용서함을 받고 정화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앞에 24장부터 있는 하나님의 심판 속에는 당연히 유다가 포함되는 겁니다. 이 세상 나라도 포함되겠지만 유다도 포함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스라엘의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멸망과 구원을 이야기하는데요. 견고한 성읍은 황무지가 되며 불사름을 당할 것이다. 지각이 없는 백성을 불쌍히 여기지 않겠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다시 하나하나 모으실 것이다. 그날에 큰 나팔이 울릴 것이니 아수르와 애굽에서 멸망당하고 쫓겨난 자들이 예루살렘의 거룩한 산에 들어와 여호와를 경배할 것이다. 그러니까 앞으로 있을 이 이스라엘의 멸망과 또한 그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리해 보면 24장, 25장은 여호와의 심판과 구원, 27장도 여호와의 심판과 구원, 그리고 중간에 있는 26장은 그날을 기다리며 그날을 기다리는 신앙,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한번 정리해 보면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합니다. 첫 번째는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이 두 가지인데요. 먼저 여호와께서는 죄악의 세상을 심판하신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아수르가 심판을 받아 바벨론에 멸망당하게 하고 유다는 심판을 받아 바벨론에서 멸망당하고 포로로 잡혀가고 바벨론은 또 심판받아 페르시아에 멸망당하는 이 역사적 심판에 대한 예언, 이것들이 이야기됩니다. 이걸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심판 속에는 이런 역사적인 심판뿐만 아니라 장차 성취될 종말적 심판, 마지막 심판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심판을 받고 멸망을 당한다. 이 세상의 악한 사람들은 심판받고 영벌을 받으며 이 세상의 악한 권력자들 또한 심판받고 영벌을 당한다. 정치 권력, 종교 권력, 경제 권력 다. 그리고 악한 마귀와 그의 군대 또한 심판받고 영벌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이 죄악의 세상을 반드시 심판하신다. 하나님이 이 세상의 거짓과 폭력과 억압과 착취와 음행과 교만을 벌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그 어떤 대상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그게 신자이든 불신자이든. 하나님의 심판은 오히려 신자에게 더 철저합니다. 왜냐하면 심판이 끝이 아니라 회복까지 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용에 여호와께서 하시는 첫 번째 이야기는 죄악된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고 회복하신다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남은 자들이 예루살렘에 귀환해서 다시 예루살렘이 회복되었습니다. 하지만 장차 성취된 이 종말적인 구원과 회복을 보면 세상에 죄와 사망이 사라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되며 새 예루살렘이 임합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 가운데 메시아가 영원한 왕국을 다스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징계하여 정화시키시고 자기 백성을 반드시 구원하시고 자기 백성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하나님이 모든 죄와 사망을 영원히 벌하시고 세상을 새롭게 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 두 가지.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신다. 또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 회복하신다는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진짜 중요한 것.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구원하고 회복한다면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뭔가? 이 말씀을 듣는 그 택한 백성이 해야 될 일은 뭔가? 네, 그걸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세상을 심판하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고 회복하신다면 그 속에 믿음을 지키는 의로운 자들은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또한 한결같은 마음으로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들에게 평강을 주신다.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고 구원할 때 그냥 다 구원하지 않습니다. 다 회복하지 않습니다. 믿음을 지키는 의로운 자들을 구원하고 한결같은 마음으로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에게만 평강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뭔가? 세 가지로 정리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을 믿는다면 여호와를 의지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의지한다는 것, 그것은 여호와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대상도 의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건 지난주에 말씀에 강조했잖아요.
그래서 여호와를 의지한다는 것은 여호와 신앙을 지키고 언약을 준수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대상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여호와만 의지하는 것, 여호와 신앙을 지키는 것. 그럴 때 우리는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설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을 믿는다면 주의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여호와를 의지해야 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주의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것. 여러분, 주의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뭐냐면 이 세상의 원리와 방법대로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정치 논리, 이 세상의 경제 논리, 이 세상의 사회 논리대로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비교의식과 경쟁의식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서열 구조와 지배 구조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물질주의와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는 것. 그게 바로 이 세상의 원리와 방식대로 살지 않는 것. 주의 율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또한 주의 율법을 지킨다는 건 오히려 세상의 원리가 아니라 성경의 원리와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질서와 성경의 원리대로 사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사람과 세상을 존재로서 존중하고 귀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것. 공동체로서 서로 연합하고 서로에게 돕는 배필로 살아가는 것. 정의와 화평을 추구하고 회복을 위해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율법을 지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경의 원리와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율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주의 심판과 구원을 믿는다면 주를 사모하며 기억해야 합니다. 주를 사모하며 기억한다는 것은 이 세상에 헛된 기대와 소망을 두지 않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영원할 것처럼 살지 않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소망하고 성공하고 성장하고 성과하는 그것들, 그러니까 이 세상이 소망하는 그것들, 성장과 성과와 이 성공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를 사모한다는 것, 그것은 주를 기억한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세상의 종말과 심판을 믿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정치 권력과 종교 권력과 자본 권력의 멸망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의 억울함을 반드시 풀어주실 것을 믿고 소망하는 것. 그게 바로 주를 사모하고 기억하는 것입니다. 또한 주를 사모하고 기억하는 것은 그 종말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비록 힘들고 괴로운 세상살이지만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달라지지 않은 세상살일지라도 견디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눈물 골짜기 같은 인생살이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씩씩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뭔가?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을 믿는다면 여호와를 의지하고 주의 율법을 지키며 주를 사모하고 기억해야 한다는 게 바로 이사야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여러분, 종말을 믿는 신앙은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며 특별함입니다. 종말의 신앙은 신약 시대에 박해받던 성도들만의 신앙이 아닙니다. 종말의 신앙은 구약의 시대를 살았던 모든 성도들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모든 상황과 이 현상을 초월한 모든 신자들의 신앙이었습니다. 그게 바로 종말을 믿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종말을 믿는 신앙은 세상과 단절된 채 염세적으로 은둔의 삶을 사는 게 아닙니다. 세상, 이 썩을 세상, 망할 세상 놔두고 그냥 막 교회에 모여가지고 찬송이나 부르고 예배나 하고 봉사나 하고 헌신을 하고, 여러분, 그런 게 종말의 신앙이 아닙니다. 예? 마지막 때가 됐으니까 무조건 온 세상 나와가지고 막, 예? 전도한다고 막
그렇게 선교하는 게 종말의 신앙이 아닙니다. 종말의 신앙은 언제나 이 세상 한복판에서 살아가는 신앙이었습니다. 종말의 신앙은 이 세상에서 벌어질 일들을 바르게 분별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종말의 신앙은 이 세상의 실체와 그 운명을 명확히 알아차리고 이 세상의 논리와 방식에 휘둘리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종말을 믿는 신앙은 맑은 정신으로 시대를 분별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 종말의 신앙은 이 세상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반드시 심판받을 것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을 등지고 살아야 될까요? 이 세상과 단절된 채 살아야 될까요? 네? 나는 자연에처럼 숲에 가서 살아야 될까요? 아니면 교회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교회 안에서 막 이렇게 똘똘 살아야 될까요? 그게 아니라 종말을 믿는 신앙에 대해서 이사야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종말을 믿는 신앙은 세상이 아닌 여호와만 의지하는 것이다. 여러분, 어떤 상황과 처지에서도 여호와 신앙을 지키고 이 언약의 정체성을 지키고 살아갑시다. 또한 종말을 믿는 신앙은 세상의 논리가 아니라 성경의 원리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제발 여러분, 손익계산, 유불리 같은 거 그만 좀 따지시고 연합을 위해, 화평을 위해, 정의를 위해, 회복을 위해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게 종말의 신앙입니다. 또한 종말의 신앙은 세상살이에 타협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오히려 견디고 인내하며 씩씩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결과를 넘어서 신의를 지키고 책임을 다하고 성실하게 살아가셔야 합니다. 종말의 신앙은 도대체 뭔가? 그건 바로 이 언약의 정체성, 이 신앙을 지키고 세상의 논리가 아닌 성경의 원리대로 연합과 화평과 정의와 회복을 추구하며 힘든 세상살이 속에서도 타협하거나 좌절하거나 낭망하지 않고 오히려 견디고 인내하며 씩씩하게 책임있게 성실하게 신의를 지키며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게 바로 종말의 신앙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종말의 신앙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고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걸 믿는다면,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구원하고 회복하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시길 축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소망하며 살아가시길 축원합니다. 종말의 시대에 참된 종말의 신앙으로 여러분의 일상과 인생을 그 종말의 신앙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